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정거를 마칠 때 무정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은 정말 많은 해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동의를 못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과연 어떠한 해석을 해야 될지는 많은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맥 따라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이 과연 무엇인가? 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둘째 화에 대해서 계시록 11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화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재앙 속에 들어가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에는 작은 책을 요한이 먹으면서 입에는 단데 배는 쓰더라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답니다. 근데 그 행하는 일, 그 모든 과정들은 참 쓰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째 화에 대한 이 두 증인을 얘기를 하시는데 두 증인이 과연 사람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량하라고 하시면 성전을 청량하라고 얘기하시는 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을 재고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뜰은 청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성전 사이즈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쓴 당시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재고할 이런 이유는 없는데 지금 성전이라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청량한다는 뜻은 바로 보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 있는 같은 성전입니다. 뜰이라고 성전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뜰에는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을 수 있도록 놔두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42달이라든가 1260일이라든가 이런 숫자들은 그 숫자 그대로 3년 반이라는 그 숫자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또 어떤 하나님께서
한정된 시간을 허락하신 시간으로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문맥에 따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지금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권세를 주셔가지고 많은 것들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괴롭혔다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증거를 하니까, 죄악을 자꾸 지적하니까 죄 짓는 자들이 피곤해지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이 땅에서 저희들이 그런 죄를 지적할 때 얼마나 그 죄를 돌이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괴로워합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오는데, 지금 이들의 권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을 닫아 가뭄이 오게 하고 물을 피로 바뀌게 하고, 이런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권세를 가진 자가 바로 누구였느냐? 엘리야와 모세였다. 그래서 두 증인을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러한 자들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두 증인이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대항하니까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얘기할 때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측량하면서 경배하는 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이 성전이란 것은 결국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니겠는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두 증인이라는 두라는 뜻은, 두 개라는 뜻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두 명이 이상이 돼야 유효합니다. 혼자는 아무리 해봐야 유효하지가 않은데, 이 두 명은 바로 신뢰가 있고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 두 증인이라는 것은 이 교회들이, 지금 여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이 제일 합당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 교회가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도 사실은 이스라엘을 상징했지만은 나중에 이 모든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하나로 일으키셔가지고 그 앞에 바로 감람나무의 상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촛대도 교회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두 교회라는 것은 바로 신뢰성이 있고 유효한 하나님의 증인의 교회가 된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두 증인이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가 한참 힘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는데 그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두 증인이 두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냐면 7절입니다. 나중에 교회가 힘을 얻었을 때 무정행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다 그럽니다. 개인하고 싸우는데 그걸 싸움이라 그러지 전쟁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뭔가 큰 세력끼리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쟁이라고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다시 일으키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또 7천이라는 그 수, 충만한 많은 자들이 또 해를 당하는 화가 임하라는 것을 둘째 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저희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정말 그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성도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믿음의 선배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선배들이 많습니다. 저한테는 사실은 저희 육신의 아버님이 제일 믿음의 선배님이십니다. 저희 장로님이셨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이북에서 이 신의주 학생운동에 이렇게 참여하셨다가 보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 안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냥 홀홀단신 이렇게 내려오신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항상 딴 거는 안 물려주더라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해주셨기에 제가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나도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지금 전수하고 있는가? 이 풍요로운 땅에 들어와 가지고 과연 그 믿음을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을 정말 그걸 전하고 있는가? 우리들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뭘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희들 그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마지막 때 지금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산다는 거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전하면서 그것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께서 믿음 부어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무장된 자로서 믿음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나타나야 될 터인데 오늘도 그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저희는 연약합니다.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고백드리오니 주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볼 곳을 보게 해주시고 갈 곳을 가게 하시고 봉사할 손을 주셨기에 봉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대로 주여 저희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청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그 뜻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